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했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가까스로 육지를 발견하고 이제 승객 전원이 헤엄쳐서 육지로 살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육지가 이제 오늘 보는 몰타 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 섬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 기간에는 그 지중해에는 돌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타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몰타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 나라입니다. 현재는 몰타 공화국으로 EU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멜리데 섬, 몰타 섬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섬 사람들이라고 다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원주민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아예 토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는 바르바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일종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해석할 때는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들을 야만인이라고 해석해서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그야말로 진짜 막 우가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바로이는 그냥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미개하다, 잔인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걸 잘못 해석해서 원주민이나 토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이 그 원어의 뜻, 그 당시 사회적 뜻을 해서 이제 섬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헬라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은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멜리데라는 섬, 몰타라는 섬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승객 전원이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하자 이 섬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비도 오고 날도 춥고 하니까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무 더미를 가지고 이제 불을 더 피우려고 하는 순간 그 나무의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서 손을 사실은 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자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들이 풍랑을 만난 것부터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고 용케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국 그를 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들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여신은 디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법원에 보면 이렇게 뭐 저울을 들고 있다거나 법전을 들고 있다거나 외국 같은 경우는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런 정의의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제 수많은 죄수 운반선 중에 속한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 번 눈에 죄인이라는 선입견이 씌워진 이상 앞으로 그에 닥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가 뱀에 물리니까 당연히 그의 죄 때문에 뱀에 물린 거고 이 정도 고난이 올 정도면 살인 정도는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니까 살인자라는 편견이 씌워지는 겁니다. 이런 편견이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불행이 닥쳐도 다 바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죄 때문이라고 할 거고 다른 병에 걸려도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모부가 저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너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너를
부모가 홀로 키워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거다. 그리고 홀로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앞으로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한번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나면 모든 원인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바울을 이렇게 살인자라고 평가하고 그를 판단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악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사람을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구조된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지만 죄수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들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순전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하고 착한 사람들도 이들 사이에는 죄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난은 신의 심판이다라는 편견까지, 잘못된 신앙관까지 덮여지니까 이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편견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험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책 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있습니다. 여기에 꽂혀 있을 텐데 책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특별히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에 그 속에 상대방이 느끼는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쓴 책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책 모임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행해지는 차별과 차별의 말과 행동이 있는 거죠.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만 쉽게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게 되는 거죠. 독사가 손에 물린 채로 있던 바울은 손을 털어가지고 뱀을 불에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되나, 분명히 부풀어 오를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반대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니 몇 분 안 돼서 이제 바울이 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살인자라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몇 분 안 돼서 그 사람을 신이라고 막 추앙하는 겁니다. 대체 이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사람들을 평가하는 대중들의 시선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거의 신이나 우상처럼 받들고 환호하고 추앙받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 실수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 쓰레기로 평가가 싸늘하게 바뀌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욕하고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영웅이나 위인이 된 것처럼 칭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가며 변덕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특히 최근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한쪽에서는 영웅으로 인정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자로 취급받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섬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초대한 겁니다. 섬에 탔던 사람들 전체를 자신의 농장에 초대해서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고 바울이 들어가서 이들을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게 해주는 거죠.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줬다는 사실이 온 섬에 알려지자 그 섬에서 병을 알아온 사람들도 다 일부러 찾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낙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의료 선교 현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보시면 바울은 섬 사람들을 고쳐주고 섬 사람들은 음식과 필요한 것, 쓸 것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이 전형적인 의료 선교의 모습이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곳에 의료 선교하려 온 것은 아니죠. 우연찮게 이곳에 도착했고 사실은 폭풍우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서 온 거고 또 자신은 죄수 신분입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곧 있을 떠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잘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계획에 없는 장소에 도착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온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낯선 상황에 처해지고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더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몰타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개의 항구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로마에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몰타섬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뭐 성경을 가르쳤다거나 뭐 설교를 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거죠.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독사가 손에 물어도 호들갑 떨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을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우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줍니다. 물론 바울 성격상 분명히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선포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굳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몰타 섬에서 바울의 그 삶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누가는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실히 살아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섬에서 겨우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거죠, 죄수는.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간의 계획을 따랐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몰타라는 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과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미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문 것처럼 그런 곳에 어쩌면 우리가 오래 머물러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며칠 좀 있다가 떠나야 할 곳에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곳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멜리데 섬에 온 바울처럼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만큼 사람들을 너무 쉽게 붕 띄워줬다가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살인자라고 판단했다가 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다가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쳤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대중들의 평가는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